한국은 기독교가 아주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이간들이 자기들은 잘 되고 기성교회는 안 된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그렇게 비난하고 그래도 누가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공개 토론을 하는 걸 봤는데요. 공개 토론을 하는 게 오히려 뭐냐, 그들의 말을 변명해 주는 시간, 예, 그들이 도와주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잘하는 걸로 아니고 성경을 바르게 해가지고 성경으로 이겨야 돼. 네. 예, 바울이나 베드로는 나가가지고 성경으로 저들의 말을 이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으로 저들의 말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들 중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14만 4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4만 4천 하면요 99.9%가 다 말세에 일어날 어떤 징조같이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14만 4천 하면 뭐 거의 모든 이단들 여호와 증인 안식교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이단들은 자기네가 14만 4천이다 이럽니다. 자기들한테 와야 14만 4천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이단인지 다른다.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증인 우리한테 와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전부 현재 거의 모든 교단들이 다 그래요. 이단들이.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진짜인가 하는 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걸 반박도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수긍해서 그게 맞다 이렇게 처음엔 아니라고 하다가 맞다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14만 4천은 누군가 하는 그런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만 4천은 이만희가 말하는 신천지에 들어가야 되는가, 제가 이제 신천지를 취재한 방송 프로그램이 제 이제 핸드폰에 들어있는데요. 거기 딱 보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14만 4천에 들어가야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이제 주관하게 되고, 그때는 세계 돈이 자기들한테로 들어온다 이렇게. 모든 세계가 다 자기들에게 온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4만 4천 될만 하지. 근데 이제 얼마나 이제 이게 엉터리가 없는 소리인가. 오늘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무슨 설교나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지. 교회가 크다고 바르게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인들이 몇몇 명 계도 바르게 모를 수 있어요.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는요, 아마 제일 많이 모인 게 문선명이가 제일 많이 모였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번 결혼할 때 30만 명. 어때요? 세계 역사상 하루에 30만 명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에 30만 명 결혼하는 사람은 역사상 없어요. 세계 역사상. 근데 문선명이는 30만 명 결혼시켰거든요, 하루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맞다 그러면 문선명한테 가면 돼요. 오늘 이제 신천지도 마찬가지, 자기들 맞다 하는 걸 하면서 사람 많이 모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지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상관없이요, 진리가 뭐냐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진리가 뭐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상관없이요, 진리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한 사람만 있어도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진리는 내가 맞다고 해서 맞는 거 아니고 성경과 나와야 돼서 그러니까 일치돼야 돼요. 성경과 맞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고 저들이 이단들이 왜 자기들이라고만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14만 사제는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사람 가운데서 뭘 받았어요? 구속을 받았어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았고요. 구속을 받았는데 언제 구속받았느냐? 처음 구속받았다 하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구속은 누구를 통해서 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후에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피로 구속. 자, 우리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뭘로 구속받았다고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는데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라면 언제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라 맞지. 그렇죠? 네,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니까 예수님의 피로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요? 14만 4천에 포함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간단히고 지금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요, 나중 익은 열매요. 그걸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면 그러니까 뭘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뭘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서. 그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구속함을 처음 익은 열매라면 상당히 누구 들어가요? 예수님 제자가 들어갔단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를 빼버리고 자기들이 14만 4천이 넘으면요, 깜짝이야 뭐. 그러려면 누구를 포함시켜야 돼요? 예수님 제자를 포함시켜야지. 지금 현재 여호와증이나 안식교나 이만이나 전부 14만 4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예수님 제자를 다 빼버렸어요. 그럼 여기는 천열매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 써놨는데, 그럼 또 거짓말 아니야 지금. 천열매가 아니라 나중적인 열매지. 그러면
어때요? 제자들 들어가는 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아니, 구속함을 받아 천열매라고 하면 당연히 제자들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무엇을 얘기 못하느냐? 예수님 제자가 여기에 들어갔다 이 말을, 그 말이 성경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못 찾는 거죠. 네, 오늘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야고보 1장 18절에 보니까 야고보 1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야고보 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네,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 야고보가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로, 야고보는 제자들 우리로 첫 열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낳았다.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아멘. 그럼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제자들. 야고보가 포함된, 야고보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포함된단 말이죠. 아멘.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함된 14만 4천 명은 맞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함되지 아니한 14만 4천 명은 가짜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왜 그러냐? 여기에 첫 열매가 야고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야고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야고보뿐만 아니라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러면 구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첫 열매죠. 자, 그러니까 그때 사람을 제해버리고 지금 우리가 14만 4천 명이다. 우리가 14만 4천 명이다.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예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간단한데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지들이 뭐 우리가 14만 4천이다 그렇게 해도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있으니까 자기들이 긴 줄 압니다. 근데 한마디로 성경이 아닌 것을 자기들이 말하고 있다면요,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그 이만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네, 농적 사기. 사기꾼한테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기인지 아닌지 바르게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함된다면 이방인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지. 예수님 제자들이 포함됐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함된 14만 4천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들어가야죠. 우리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됐어요.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누구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은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라야 14만 4천이 포함되는 거지.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가짜들입니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네가 맞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이 말해준 대로 해야지, 성경을 엉터리로 막 해놓고요, 우리가 기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아, 여기에 입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럽니다. 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네,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몰라서 그렇다. 영적 이스라엘이야. 영적 이스라엘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저 그러니까 그 말에 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공격을 하다가 져버려. 자, 오늘 그런 문제를 좀 보겠어요. 여기에 우리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읽어봐요. 5절부터 7절까지.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일 큰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이렇게 해가지고 쭉 12지파를 하면서 1만 2천씩, 그러니까 1만 2천씩 12이면 14만 4천이죠. 그러니까 입맞은 자가 각 지파 중에 있는데 그 지파의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해놓고요, 영적 이스라엘이면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씩 돼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만희가 지파를 만들어내지. 그래서 12지파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들이 12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12지파에다 14만 4천이다 이렇게요. 근데 오늘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그 속아 있는 사람들 참 한심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우리가 무슨 지파다 한다고 해서 무슨 지파가 됩니까? 아니, 정신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세워줘 너 무슨 지파다 이렇게 한다면 되지만은 말이죠, 우리가 무슨 지파다? 정신없는 것들이요 이거 정말로. 아니, 우리가 무슨 지파다 해서 지파가 됩니까? 아니, 참 하여튼 말이죠,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무슨 자기들이 세워놓고 말이요, 우리가 12지파다. 저 12지파에 지파장들이 12사람이거든요. 지파가 있어야 다 무슨 지파. 근데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예요. 성경 어디에 이만희 보고 12지파를 만들라고 했어요? 없어요. 신천지를 12지파 만들라고 한 데도 없고요, 이만희한테 그런 데도 없고요, 누구한테 지시하는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시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기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막 그냥 몇십만 명이 가 있어요. 그냥 한심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다 한결같이 똑같이 빠져 있어요. 성경은요,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려면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날 거라는 예언이 있어야 되고요. 어디에 날 거다, 누구 자손에 날 거다, 네, 이런 예언이 전부 있어야 돼요. 예언이 있는 다음에 이렇게 났다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만희한테 무슨 예언이 있어요?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거든요. 이만희한테는 예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야, 예언이 있으면 하나만이라도 찾아오라 그래요. 하나만. 만인은 아니라도요, 이만희를 향한 예언이 있으면 하나만이라도요. 자, 예수에 대해서 말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처음에 예언이 있어야 되고요, 그 예언에 성취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된 거는요 전부 가짜입니다. 우리 예수에 대한 예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한 그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예언이 있어야 되고 그 예언대로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언도 없이 내가 기다, 그건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이만희를 세운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라고 해도 너는 이러니까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니라고 해. 그냥 아니라고 하면 끝이 안 나요. 나는 기다, 넌 아니다, 이거만 하루 종일 싸워도요 누가 이겨요? 이길 사람이 없어. 너는 왜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너는 왜 아니다, 이만희는 아니다 그 말이요. 왜 아니에요? 그렇지, 성경에 이만희를 향해서 예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다 그 말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미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해서 전부 얘기해놨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난다, 베들레헴에 오신다, 이렇게 전부 예언해놓은 대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는요 그 조상이 기록이 됐어요.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예수가 누구의 혈통에서 난다?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 그 말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기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경의 연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이 아들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못 살아나요. 근데 예수는 죽어도 살아났어요. 이 말은 죄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어때요? 이만희 죽으면 살아날까 못 살아날까? 살아나겠지. 이만희는 못 살아나요. 이만희는 못 살아납니다. 왜 못 살아나죠?
죄이기 때문에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예언되었죠? 누구의 자손을 온다고 예언되었죠?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만희도 그랬다면 말이요, 믿어야지. 누구 아들로 온다? 언제 온다? 예, 어디에서 난다? 그렇게 성경에 예언됐다는 말이요. 와, 진짜 오신다고 하는 분이 왔네. 이렇게 하는 게, 이만희에 대해서는요, 예언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은요,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 진리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하나님은 각 시대를 통해 가지고 사명을 주세요. 사명자들이 있다고 말이요. 교회라고 다 사명자가 아니요. 천주교에 엄청난 많은 교인들이 있었는데요, 마틴 루터를 하나님 선택했어요. 아멘. 또 그 중에 칼빈을 선택했어요. 이 시대마다 선택해서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쓰는 사람들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는 안 나타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이렇다, 예수가 이렇다, 아멘.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요. 마틴 루터도 복음은 이렇다, 아멘. 칼빈도 복음은 이렇다. 복음, 그러니까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면 돼요. 근데 이만희는 말이요, 자기를 높여요. 오늘 성경은 14만 4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스라엘 각 지파에 14만 4천이다. 아멘. 한 지파에 12,000명씩. 뭐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뭘 갖다 붙여붙이기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뭐냐? 아까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스라엘이라고요? 영적.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뭐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일까 아닐까 하는 그 문제가 이제 남아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영적 이스라엘이란 그것도 될 수 있지 않냐? 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될 수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죠? 예수님 제자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제자는 실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이 성립이 안 되고요. 또 성립이 안 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7장, 계시록 7장 9절서부터 읽는 말씀입니다. 네, 계시록 1장 9절. 7장 이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됐어요. 지금 무슨 일 후에?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예요? 에이. 그러니까 잘 봐요. 그 전절 봐요. 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아니, 지금 계시록 7장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2,000이라. 네, 그 다음에요. 이 일 후에. 무슨 일 후에? 인맞은. 인맞은 자들을 숫자를 센 후에.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지. 이 일 후라고 어디다 갖다 붙이면 안 돼, 이거 아무데나. 자, 그러면 인맞은 자 숫자를 센 것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다 셌어요.
요 후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더라. 얼마나 많으냐. 9절 다시 한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바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됐어요. 이 일 후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셀 수 없는 사람이 나왔어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셀 수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러죠? 그럼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하려면 이 사람들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려면 이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만 따져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포함시키려면 말이죠, 이렇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그거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생겼다 그 말이요. 자,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까 이제 우리 13절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그 다음 절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장로 중 하나가 물었어요.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뭐에 씻었다고요? 예수님의 피에.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요. 아멘. 그렇죠? 아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 그렇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요. 그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려면 이 사람들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 말이요. 아멘. 그거 왜 14만 4천 명 빼놓고 영적 이스라엘이나 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라고 하려면 이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건 또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계시록 7장에 두 종류를 써놓은 거거든요. 한 종류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한 종류는 이방에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사람은 셀 수 없는 무리가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지 14만 4천이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만희가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말이야. 이해됩니까? 네. 우리 자신만만하게 얘기해야 돼. 할렐루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려면
이런 걸 이치력으로 딱딱딱딱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죠. 아멘. 이만희나 그 신천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이걸 해설해야 되면, 만약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려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말이 앞뒤가 맞냐 안 맞냐 그게 아니라 이만희가 주장하는 그 교리는 틀렸다. 틀렸어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는 실제 육적 이스라엘이지. 자, 그리고 오늘 깨달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신천지에서 왜 강하게 주장하냐. 이 기성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상징적 숫자지 14만 4천 그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는 기성교회 목사들이 있으니까 이 막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만희도 잘못했지만은 말이야. 이 기성교회가 참 큰 문제입니다. 이걸 바르게 했다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바르게 했다면 말이야. 바르게 안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입맞은 자의 수가 상징이냐 실제 숫자냐. 상징적인 수 같으면요, 상징적인 수 같으면 뭘 아느냐, 어느 지파의 몇 명, 어느 지파의 몇 명, 그걸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상징적인 수가 아니라 그 맞는 수기 때문에 어느 지파의 몇 명, 어느 지파의 몇 명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 숫자는 실질적인 수다. 아멘. 실질적인 수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덩어리로 왜 지금 사람들이 14만 4천이 아니고 그때 사람이 14만 4천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좀,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거든요. 14만 4천은 다시 우리 계시록 14장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더 읽어봐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네, 그 다음 줄.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됐어요. 네, 누구를 따라가는 자라고요? 어린 양. 네,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했어요. 네. 어디 가든지 이 노래를 같이 부를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오늘 이제 성경 떠나서요,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초대교회에 막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14만에 세워줘야 되겠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을 14만에 세워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이만희 사람들을 14만 4천에 넣어주냐고. 뭘 잘했다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왜 14만 4천이 특별한 무리가 되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가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재산을 다 뺏겼어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 집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쩌면 말이요 사형당한 사람들이요. 그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특권을 줘야지. 그런 사람을 특권을 줘야 맞는 것이지 말이요. 지금 이만희 끌고 다니는 놈들이 뭘 한다고? 무슨 일을 했다고 14만 4천 특권을 줘? 이 정신 빠진 사람들이요, 이 세상적으로도요, 그들에게 특권 줄 것이 뭐 있습니까? 그들에게 특권을 줄 것이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이나 똑같지. 이 똑같은 것들한테 뭘라고 그 특권을 주냐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이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정신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어때요? 내가 너 14만 4천 줄게 해도 아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 더 어렵게 해서 한 사람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맞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말이요, 우리가 14만 4천이나? 오늘 여러분 14만 4천이 예수님 가는 데마다 따라가는 자며, 아멘. 예수님 그들만이 특별한 노래를 부르며, 이런 사람들은요 그때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나 그 합당한 거예요. 아멘. 처음 익은 열매나 합당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했어요.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바다에 그 적군들이 바다에 빠져 죽고 자기들이 바다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 누가 그 노래를 불러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그러지. 그 바다에서 건너 나온 사람이나 그 노래를 불러야지. 건너 나온 경험도 없는 게 막 그게 우리다? 정신 빠진 사람들이죠. 바다에서 나온 사람이 그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서부터 보겠어요. 네, 한 몇 절까지 읽어봐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모세와 여러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무슨 노래를 부르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 다음 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으니. 네, 됐습니다. 바로의 군대와 뭐를요? 네, 병거를 바다에 던진 분. 그 바다에 그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노래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 노래는 누구가 불러야 돼요? 네, 모세를 통해서 건너온 사람들이라야만 그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어요. 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순교당했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 경험을 가진 자라야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네. 근데 14만 4천도 역시 이 사람들만 특별한 노래를 불렀다고 말이요. 아세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특별한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해서 그 노래를 부르냐? 이 사람들은 여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네. 누구를 따라가는 자?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피로 구속감을 받아가지고 처음 읽은 열매입니다. 아멘. 그렇게 써있잖아요 지금. 아멘. 다시 계시록 14장 한번 읽어봐요.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는 물소리도 같고 그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 다음 제죠.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이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냐? 구속함을 받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홍해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 노래 안 불러.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 아멘. 그 노래를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이 노래를 부르지, 그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모세 시대에 노래를 부를 사람은 홍해에서 나온 사람들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 외에는 못 불러. 여기도 구속함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구속함을 처음 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어요. 아멘.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말이요, 무슨 이만희가 부른다 그래. 노래도 모르면서. 노래도 모르면서요.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래 부를 자격도 없고, 이 사람은 구속함을 먼저 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현재 신천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14만 4천에 대해서 누구냐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리고 구속함을,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구속함을 받는데 그 구속을 첫 번째 받은 사람들이다. 그거 딱 써있잖아요 그게. 아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라야 거기에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14만 4천에 포함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왜 안 되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구속함을 처음 받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 거기에 다 합격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 흰무리에는 속할 수 있지만, 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정신 빠진 것만 아니라 사기꾼들입니다. 자기가 아닌데 해가지고 말이요, 갖다 붙여놓고 말이요,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만희가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야지. 아멘.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만희가 언제 와서 누구 아들로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됐다면 그걸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예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할 게 뭐냐?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와 같이 온 사람이다 그럽니다. 자기가 예수와 같이 온 사람이다 그러는데, 예수와 같이 온 사람이 아닌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은 사람입니다. 이만희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은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갖다가 붙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요, 예수님과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아멘. 이만희는 죄인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는 일을 자기가 한다? 그건 거짓말이지요. 이만희는 예수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아주 똑똑한 개가 말이죠, 나도 밥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웃어요?
네. 아무리 똑똑한 개라도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못해요. 아무리 훈련받아도 못해. 그런데 나도 할 수 있어. 그거 할 수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만희가 예수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갖다 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요. 그것에 빠진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그러죠? 왜 그러냐? 이만희는 예수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냐? 예수는 의인이고요. 아멘. 이만희는 죄인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의인이지 아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왜 할 수가 없다고요? 죄인이라서요. 죄인이라서. 의인이면 할 수 있는데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오늘 이제 이만희가 말하는 것, 이만희가 주장하는 것, 이걸 전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문제를 썼어요? 지금 14만 4천. 네, 14만 4천 명, 14만 4천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 14만 4천이 맞는가? 100% 틀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요 100%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 시간 모든 걸 다 바쳐버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말이죠 학교도 안 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려. 그런데 내가 분명히 그 예언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내 예언을 꼭 들으세요. 아멘. 내가 꼭 할 수 있는 예언이 있어요. 앞으로 신천지에서 후회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아멘. 믿어. 어때? 내 예언이 맞을까 안 맞을까요? 맞아요. 맞죠 당연히. 100% 맞습니다. 막 아우성을 칠 거예요. 내가 평생을 그냥 속아버렸다고요. 네. 일을 지옥 가서 일을 가. 네. 그래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다 지나가 버렸는데요. 지옥 가서 일을 가. 네네. 이만년. 아니 지옥 가기 전에라도 이 땅에서도 후회할 수밖에 없단 말이요. 나 공부도 못했지.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다 놓쳐버렸지. 성공할 수 있는 것도 다 놓쳐버렸지. 다 너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요. 이렇게 후회할 사람이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이 뭐 한국에 기독교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멘. 이만희 때려부시고 잘못된 걸 바로잡고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아멘.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 이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지 아무나 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 아무나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조용하게.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가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는데요. 이거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우리 아모스 8장 11절에 그렇게 했어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 기갈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한국에 이런 기갈이 왔어요. 자, 이런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14만 4천에 대한 것을 공부했습니다.